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맞은 새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쟁이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참으사 대속의 은총, 구원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 찬양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 주의 백성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참된 사랑과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와 겸손으로 이 한 주간을 더욱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멀리하게 하시고 주의 의와 거룩하심을 좇아 하루하루를 마주하게 하옵소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도 죄로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처럼 한 주간 주님의 기도를 닮은 기도의 삶을 이뤄가게 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불화한 벽을 허무시고 화목케 하심처럼 이 땅의 모든 단절과 갈등이 있는 자리에서 평화의 사도요 사랑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평안이 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과 그 땅에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여인과 어린 아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온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은 사무엘하 7장을 배경으로 한 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찾고자 열심을 내었고 자신의 궁정에 모셔 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 드리고자 하였던 그 열망과 믿음을 온전히 담고 있는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순전한 믿음과 마음을 아시고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의 말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는 이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씨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이 약속은, 다시 말해서 그런 다윗의 믿음의 깃틀 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인생이 바라는 이 땅에서의 축복을 얻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의미 있고 참된 복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 드렸던 참된 믿음, 그 마음, 삶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과거 목동 시절이나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위기 때나 그리고 현재 만백성이 높이는 왕이 되어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신의 바라던 바요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절정의 시간에 그것들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몰입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다윗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을 얻고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세상의 삶을 돌아다 보면 과거에 고생하고 어려운 고비를 맞은 사람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갖은 소원들을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고 평안이 찾아오며 풍요와 만족의 때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던 그 믿음, 주 앞에 간절히 서원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다 잊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자기에게 몰입하고 자기의 만족과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이 자기의 성과 교만의 탑을 쌓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곤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전의 믿음 같지 않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고 그때 약속한 서원은 잊지 않고 있다고 내 마음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럴 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런가 아닌가를 어떻게 판별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 삶의 자리에서의 관심사들, 그의 표현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내용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울 때 모든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먼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가난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이 헌신의 삶을 살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삶의 작은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마음으로 삶의 모든 순간 그 앞자리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그때와 비교하여서 여전히 동일한 마음과 삶의 모습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생의 가시밭길을 빠져나와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향목 궁에서 모든 것을 얻고 누리며 편안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는 그때에 그와 같이 돌변하지 않고 1절의 말씀처럼 그의 중심은 지난 세월 고생하던 날들 못지않은 만큼이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갖고 살았습니다. 3절과 5절의 말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전까지 자신의 장막에 들어가지도 침상에 눕지도 평안히 잠들지도 않겠다는 결연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6절의 말씀, 그동안 찾아 헤매이던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찾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자신이 거하는 다윗성으로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이 거실 처소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원한다는 그 중심된 생각과 마음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자에 올랐지만 실제 자신과 이스라엘 온 백성의 왕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 업적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중심, 삶, 그의 가정과 나라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며 친히 주의 백성과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일을 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주인의 참된 종, 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지존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 보좌를 내어드리고 겸손히 그 아래에 서기를 바랬던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사람의 참된 존재됨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이 축복을 얻는 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장구히 세워지는 길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의 말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다윗은 왕위에 올랐을 때에 사울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주의 말씀에 따라 매일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신분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와 다윗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더더욱 확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러 축복을 얻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따랐을 때였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으로서 주인의 양떼를 칠 때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사울 왕의 광기 어린 추격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중심에 좌정하여 주셔서 진리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원수의 손에 사로잡히거나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간절함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성전을 짓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 주권자가 되어 주셔야만 한다는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열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하나님이 중심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그저 다윗 일가만 대대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믿음 위에 태어날 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다윗의 참된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심, 통치와 다스림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생명의 중심이 되시도록 세상에 얻게 될 만족과 자랑, 축복이라 여기는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 믿음의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구하는 참된 믿음, 이 겸손한 영적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의 새로운 역사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이 땅에서의 만족거리들이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단,
곧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세상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게 하고 그것을 가장 큰 만족으로 삼게 하며 세상의 머리를 조아리고 섬기며 살도록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일시적인 만족은 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기쁨과 만족, 평안을 줄 수 없으며 그 길로 가는 그 마지막에는 사망과 절망이라는 것을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와 이 전쟁의 상황에서 사람들의 중심은 자기의 사랑이나 세상의 물질과 자랑을 향하여서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리와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고통과 탄식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들, 이웃과 형제들이 죽음의 골짜기에 빠져가지만 세상은 매정하게도 외면하면서 그런 가운데 더욱더 서로 앞다퉈서 높은 자리, 만족의 자리들을 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중심에 서려고 할 때에 혹은 세상의 것을 우리 중심에 두도록 하는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힘써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세상의 것을 중심에서 내어버리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며 주를 더욱 높이는 영적 바른 삶을 이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8절 이하의 말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번 주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주님의 모습을 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 고통을 당하시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가운데서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높이신 그 주님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마침내 사망의 무덤에서 건져내시고 일으키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높이셨으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주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새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런 믿음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되었던 다윗이지만 세상의 자랑과 만족에 서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의 다스림을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살았던 다윗의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 세대가 서로 자기 자랑과 자기를 높이는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이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을 닮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 또 참된 인생의 모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주 여호와만을 기뻐하고 앙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둔감하게 하시고 성령과 주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영적인 건강한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역사만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50주년 기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난민 돕기, 선교지 우물 파기, 선교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50주년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가정이 이 희년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쁨과 그 은혜들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이 정체성으로 무장되어서 잘못된 신앙과 사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인터넷이나 학교 생활에서 이 죄악의 함정과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